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라반 곁에서 떠나서 에서와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머무르게 된 곳은 사실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약 10년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머무르게 되는 셈이죠. 돌아와서 베델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에 가기 전까지 세겜에 머무르면서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머무는 동안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딸 디나가 마을에 나갔다가 거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욕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 가족이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큰 아픔을 세겜에서 당하게 됐냐?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했지만 또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또 바뀌냐면요. 아주 일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세겜이 또 굉장히 또 디나를 원합니다. 디나를 원해서 디나하고 혼인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좀 약간 이상한 형태죠. 처음에 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를 원해서 그와 혼인을 하겠다. 이게 어디까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무턱대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다 목축을 하러 다 들로 나갔거든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뭐 목축을 하게 되면 꼴을 찾아서 며칠 길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아들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면서 세겜에게 어떻게 할까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세겜이 그들에게 통혼을 요구하니까 이 아들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조건을 내건 게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와 너희의 민족이 서로 섞이려면, 한 민족이 되려면, 그러려면 너희가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민족과는 통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구 조건을 내고 거래를 합니다. 야곱과 닮은 모습이기도 하죠. 거래를 하는데 이제 일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할례한 후에 고통스러워할 때 몰래 가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죠. 학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동에 못마땅해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제 세겜하고 거래를 하면서 그들이 할례라는 조건을 내걸게 되는 장면이죠.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야, 혹 세겜이 그를 원했다면, 디나를 원했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 처음에 욕보였지만 그 다음에 원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결혼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거기다가 두 민족이 통혼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이 좋은 땅이 여기에 있고 그들과 같이 통혼을 하고 섞이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세겜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 땅의 지배자예요. 아주 높은 하이 클래스예요. 추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땅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 야곱의 가족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 세겜이라는 녀석을 반드시 잡아다가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섞이게 되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같이 뒤섞여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나는 세상에 섞일 거야. 나는 이 세상에 같이 가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는 정말 변치 않을 거야 라고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그것도 괜찮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게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 이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돼서 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될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욕을 보이고 나서 갑자기 돌아선 이 세겜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그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의 위치만 보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만 듣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나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디나가 받았을 충격은 어떻게 합니까? 과연 물론 이 시대가 예전이라 지금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나 사람들의 심령에게 미치는 충격과 영향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혼인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혼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런 가문과 결혼을 하는 것만이라도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그거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방식이 그런 방식이겠냐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한 땅의 티끌같이 능히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게 하겠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이 과연 이런 식의 방법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식의 방법이 이 문화로부터 받는 도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의 가치관들의 이 도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은 어떡합니까? 야곱은 잠잠해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고 아들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야곱이 별 말이 없습니다. 거의 아들들의 행위와 행동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끝입니다. 거의 야곱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렇게 야곱이 잠잠한 사이에 아들들이 할례로 아파하는 세겜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죠. 그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후에 그 아들들을 너희들은 내게 악취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주 심한 꾸짖음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악취고 내게 악취고 이 모든 민족에게 악취를 풍겼다. 아들들은 분노하죠.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분노까지 했으니 아주 미운 거를 넘어선 거죠. 그게 이제 34장 30절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좀 우리는 너희들은 악취다 라고 한 다음에 뭔가 좀 그럴싸한 명분을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다 죽고 멸망할 거다 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아버지로서 당연한 걱정이고 이 걱정을 하는 것을 누구도 비난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 걱정을 안 했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에서만 그치겠습니까? 이 걱정으로만 그친다면 그것도 사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사실 보면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끼칠 손해와 걱정에만 멈추면 우리 삶도 늘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에서 늘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우리에게 이거 큰일 아니냐?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늘. 여기서 그치면 과연 야곱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아들들이 31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런 야곱에게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과연 이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네, 야곱이 그 뒤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34장이 끝이 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야곱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들에게 한 소리 들은 거죠. 아버지로서. 지금 그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35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야곱의 아주 좋은 점이 뭐냐? 야곱이 속이는 자고 도망하는 자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끼치는 손해는 어떨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좋았던 점이 뭐냐? 지난 2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에서, 밧단 아람의 삶에서도 보았듯이 그에게 있어서의 좋았던 점은 항상 고민을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옳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기간이 지난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그리고 이 세겜에서의 1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 고민의 끝에 그의 마지막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얼마 하든 간에 어쨌든 마지막 결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이 오래 생각했든 짧게 생각했든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 세겜에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아들들과 그리고 세겜과 디나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 과정 속에서 잠잠하지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래서 드디어 올라갈 결심을 내리는데 그게 그의 마지막 결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어요. 이걸 두고 고민하고 저렇게 할까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을 늘 야곱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 선물도 보내고 뭐 여러 공세, 애정 공세도 펼치고 야 형 뭐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결정.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베델이나 세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5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뭐 하룻길인데 세겜과 베델과의 차이가 뭡니까? 베델로 간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룻길 사이인데, 하룻길 사이 쫓아와서 야곱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면 끝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베델의 정체성을 찾고 베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내가 지켜주겠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그들이 너무너무 많이 섞인 거예요. 예. 그래서 35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도 똑같아졌고 이방 신상도 다 가지고 섬기고 있었고 다 똑같아지는 거였었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자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합니다. 베델에서의 체험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디나가 왜 나갔습니까? 그 지방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떤지 경험하고 체험해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의지해서 결단해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요. 네,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